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 이어지는 말씀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은 조금 더 그 강도가 강해지는 듯 보입니다. 이제 우상 숭배를 하거나 점을 치거나 거짓 예언을 하던 자들을 죽이라는 명령까지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강경한 법이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전하면 참 편하고 쉬울 것 같아요. 우상 숭배 그만큼 위험한 일이니까 하지 마세요. 그게 가족이든 누구든 여러분들에게 꼬시려 하거든 절대로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취미로라도 점 보지 마세요. 신문에 스포츠 신문 보면서 거기에 점 보는 거 절대 하지 마시고 사주팔자 장난으로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편한 설교가 되겠습니까? 사실 그 주제도 일리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절대로 하지 말라는 말씀이니까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주간 묵상하는 내내 고민했어요. 왜 고민을 했냐면요. 건너뛸까? 14장으로 갈까? 한 주간 반절 정도는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 꽤 불편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요거 안 하고 넘어가면 참 좋겠는데 싶은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그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0절입니다.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13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로 진멸하고. 참 불편합니다. 참 불편해요.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용서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13장에서만큼은 잔혹하기 그지없는 하나님의 폭력성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잔혹한 명령은 13장 1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의문은 떠나질 않아요. 가축까지 죽일 이유는 또 뭐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아마도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진멸하다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온전히라고도 번역하는데요. 헤렘이라고 합니다. 이 헤렘은 여호수아서 6장 21절에도 이렇게 단어가 쓰입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 멸하니라. 젖먹이는 아기까지 다 죽이라는 헤렘의 명령들.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어쩌면 회피해 가면서까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차분히 읽다 보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잔혹성과 폭력성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변명을 늘어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변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헤렘 완전히 진멸하라 했지만 여호수아서에서요. 근데 사사기의 한 장의 역사의 말씀을 넘어가 보면 사사기의 그 원주민들은 여전히 존재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과장된 강조법일 뿐이다. 쫓아내라 정도인 것이지 그렇게 강력한 요구를 한 것뿐이지 진짜 그렇게 죽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라고 첫 번째 변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거 상징적인 거다. 고대 사람들에게 그런 불가피한 폭력성을 요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거는 죄와의 싸움이다. 그렇게 이해하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의 말씀을 거룩의 전쟁, 홀리워, 성전이라는 주제로 바꿔서 읽길 좋아합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쫓아내라는 것이야.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 라고 변명을 늘어놓을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불편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진멸하라 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신명기 말씀에는 그 가족 중에서 너를 꼬셔서 우상 숭배로 이끌거든 죽이라는 거예요. 야, 이거 불편해요. 아주 불편합니다. 13장은 어떻게 이거를 좀 접어놓았으면 좋겠고 좀 이렇게 찢어놨으면 좋겠는데 14장으로 건너뛰었으면 좋겠는데 참 읽기 싫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갈망했던 하나님의 이미지와 하나님의 성품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고 모순적인 모습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3장을 마주해야겠다 생각은 저는 또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고민해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먼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또 직면하기 위해서 먼저 성경이 어떻게 형성됐고 쓰였는지 그 맥락과 그 형성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출애굽기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죄에 대해서 3대, 4대, 3, 4대까지 그 죄를 끌고 물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우리 감은 이거 망할 수도 있겠다. 이거 절대 하면 안 되겠구나. 그 정도 강조점을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민수기 14장 18절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분이지만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죄를요 3, 4대까지 물으시는 분이에요. 또 이거와 반대로 쓰이는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얘기가 있어요. 믿음의 3대 가정 복받을 것이다. 이게 다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성경에 근거한 거예요. 죄를 3, 4대까지 하나님은 물으시겠다는 분이에요.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노박부죠. 이거 확실하게 갚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거를 많은 목회자들과 또 많은 분들이 이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는 주제로 설교를 해왔습니다. 이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뭐냐면 조상의 잘못이 나에게까지 가계를 대해서 계속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 불행이 그 가계의 저주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내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데 있어서는 주요한 논지가 될 수 있겠지만 성경이 과연 그 말을 하고 있느냐 고민해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과 또 모순적인 말씀을 말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14절부터 20절의 말씀은 지금 죄를 3, 4대까지 갚겠다라는 말씀과는 또 대조되고 모순적인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죠.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했다고 하자. 아까는 뭐라고 했어요? 노박부라니까요. 3, 4대까지 무조건 갚는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이번에는 예언서의 말씀 속에서는 가정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무도한 죄를 졌는데 이웃을 살피지 않는 죄를 졌는데 그 아들은 아버지가 짓는 그 죄가 두려워서 그렇게 행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15절.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 거래요.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자 보세요. 어찌 아버지의 죄를 너가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물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는 아까 모세 오경의 전통에 의거해서 그 아들에게 지금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3, 4대까지 그 죄악을 너한테 물을 거야. 그 말이 예언서의 말씀을 읽었을 때도 그 모세 오경의 전통 속에서 사람을 정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아니하겠냐라는 거예요. 이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아들이 19절이에요.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면 그는 반드시 살리라.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야,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언서의 말씀에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않겠느냐의 모세 오경의 전통을 가지고 아들이 아무리 잘 살아봤자 소용없어. 그 가게에 흐르는 그 저주야. 너 아무리 잘 살아봐야 백날 잘 살아봐야 너 아버지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너 분명히 저주받을 거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성경 속에서도 모세 오경의 전통을 따르고 있던 자들과 그에 따르지 않던 자들과 지금 충돌 중에 있는 거예요. 예언서의 말씀을 따르던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야. 아들이 제대로 살면 너만 똑바로 살면 괜찮아. 그거 모세 오경의 전통에 따라 너희가 그렇게 정죄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가 똑바로 살면 괜찮아 라고 권면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분명히 성경 속에서도 두 가지의 전통이 충돌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될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성경이 쓰인 형성과 관련된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 오경을 생각해 보면요, 모세 오경이 우리는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썼다고 생각하지만 모세 오경은 여러 전통이 누적되어서 쌓여진 성경입니다. 하나의 책이란 말이에요. 한 사람에 의해 쓰여진 것이 아니라 여러 전통이 모여진 책입니다. 또는 여러 계시가 모여진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참 재미난 사실을 여러분들께 한 가지 알려드리면요, 어느 성경 단락에서는요 하나님을 우리 성경 말로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성경 구절이 있고요, 어느 성경 구절은요 여호와라고 부르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한글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성경 구절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라고 번역된 그 성경에는 사실 읽을 수 없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줬다라고 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알려주신 예호바라고 쓰여진 것을 우리는 여호와라고 읽죠. 근데 사실 예호바라고 읽을 수가 없다고 제가 말을 했어요. 자음 모음이 서로 조합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어로 그냥 요드해 바브해 YHWH라고 쓰여 있을 뿐이에요. 그걸 우리가 그냥 예호바라고 읽을 뿐이다. 여호와라고 읽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두 가지가 무슨 차이냐는 거예요.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구절도 있고요, 여호와라고 부르는 구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요, 성경책을 쓸 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어느 지파의 전통에서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르고 있었고 어느 지파의 전통에서는 하나님을 야훼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여러 지파의 전통이 한데 모여진 책이 모세 오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JEDP라고 얘기해요. J라는 건 뭐냐면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읽었던 전통, E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불렀던 전통. 그래서 성경 읽을 때 항상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속성과 모습과요, 예호바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그 성경의 문단에서의 하나님의 모습은 꽤 차이가 있습니다. 그 두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비전이 서로 다른 거예요. D는 뭘까요? 디오토로놈이라고 하는데 신명기적 전통에 있는 사람들의 책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그 신명기의 전통. 그리고 P는 뭘까요? 프리스트라고 해서 제사장들이 제사와 여러 가지 성전의 전통을 담은 전통들. 그래서 이런 전통이 하나 한데 묶여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바로 모세오경이란 책이에요. 왜 이걸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냐면요, 성경 안에서도 자신들의 신앙의 전통에 따라 어느 전통에서는 3, 4대까지 묻는 것을 강력하게 고발하고 강조하는 그 공동체의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공동체 안에서는 그 아들에게까지 그 정죄하는 그 관습에 대해서 이제는 갱신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예언자의 말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에게 새롭게 계시하셔서 구 전통이 아니라 새로운 계시된 갱신된 말씀을 따라야 할 것이다 라고 그것을 더 권위 있게 보고 있었던 공동체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모순이라기보다는 두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생각의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에 따라 계시의 방법이 달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린 이런 전통에 의거해서 몇 가지 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시작하세요. 여기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는 뭘까요?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모세오경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너희들에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죠? 모세오경의 전통이에요.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듣고 따르고 있다. 22절, 나는 너에게 이른다. 이건 뭐예요? 이제 모세오경의 전통, 그것을 이제 예언자의 전통으로 갱신하셔서 3, 4대까지 저주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를 흰 양털같이 사하실 것이며 너만 똑바로 살면 돼, 용서받을 수 있어. 이제 더 이상 택하신 곳이 아니라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 라고 갱신된 예언자들의 말씀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이제 새로운 예수의 전통을 너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나는 너희에게 새로운 전통을 준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5장 27절부터 28절에 말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뭐예요? 오경의 전통을 따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28절, 나는 너희에게 새로운 전통을 준다. 새로운 갱신을 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너희가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였던 모세의 전통, 새로운 예언자 전통, 새롭게 이 땅에 오신 선지자인 예수의 갱신된 말씀들, 이렇게 말씀들이 변혁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맞춰서. 그리고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 34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라고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교회는 어떻게 따랐을까요? 어떤 전통에 의해서 교회는 무엇을 최우선순위로 해서 어떤 전통에 의거해서 말씀의 삶을 살았을까요? 예수의 전통에 가장 초점을 뒀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봅니다. 예수님은 근데 이런 말씀들도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8장 4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는요, 모세의 전통을 다 무시한 건 아니에요. 때로는 그 당시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모세의 전통을 그대로 적용하여서 그들에게 하라고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연속선상에 있는 말씀들, 또는 지금 너희가 외식하며 위선적으로 지키고 있는 말씀들에 대한 정신을 새롭게 갱신해주는 말씀들, 그 당시에 시대적으로 지킬 수 있는 새로운 말씀으로 변혁되는 안식일의 말씀들,
주님께서는 새로운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지금 그 시점에 지킬 수 있는 말씀으로 새로운 전통을 그들에게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이거 아주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령하였나이까? 모세는 이혼을 가능케 했다는 거예요. 이거 당신 모세의 전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함정에 빠지는 거죠. 이혼하라고 해도 그렇고 이거 뭐라고 해도 이러도 저러도 이거 이혼하면 안 돼! 라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근데 모세 전통 안 따릅니까? 라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혼해도 돼 하면 너 사회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이상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거를 책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넌 어느 전통에 서 있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런 말씀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야. 새롭게 갱신하시는 거죠. 9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그걸 새롭게 규정해 주십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가장 권위 있게 봤을까요? 예수 전통에 가장 권위 있게 그 말씀의 생활 규칙으로 삼았을 거란 말이에요. 문자대로 지키는 게 아니야. 그 안에 있는 정신을 지켜야 돼. 문자로 지키는 자들이 누구였어요? 유대인들. 뭐라고 했습니까? 살인만 안 하면 돼 라고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예요? 그게 아니야. 그 안에 있는 정신을 바라봐봐. 이혼 증서 써주라고 했잖아. 너는 그 전통 지키고 있어. 그러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야. 그 맥락과 그 정신을 바라봐. 교회는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애썼던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규정하고 그 정신을 담아 지키려고 하는 공동체로 갱신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8장 5절부터 7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다. 너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또 도전합니다. 6절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주님께서는 새로운 규정을 그들에게 갱신시켜주고 있다는 걸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읽었던 잔혹하게 죽이라는 말씀들을 그 맥락상에서 생각해 봅시다. 신명기의 말씀은 JEDP 중에 D 문서입니다. D 문서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요시야 왕에 의해서 성전에서 발견된 그 문서, 그걸 신명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맥락상 생각하면 요시야가 어떤 왕이에요? 어떤 왕으로 비춰지죠? 열왕기에서? 유일하게 칭찬받은 왕이 둘이잖아요. 히스기야와 요시야. 근데 요시야가 뭘 강력하게 했어요? 종교개혁. 우상 다 때려 부시라는 거예요. 백투 성전. 이거를 강조했고 칭찬받았다는 사람이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때 쓰인 책이 신명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고 예민할 수밖에 없고 극단적일 수밖에 없고 강력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 주를 이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시야 시대의 그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명기가 모세 때 쓰여진 게 아니라 요시야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교 개혁적인 강력한 명령들이 뒤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맥락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고민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성경을 다분히 문자적으로 읽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얼마나 이런 오해들을 많이 해왔습니까? 절에 들어가서 땅 밟기를 한다든지 그거를 불상들을 다 허물어 부신다든지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제가 20대 때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아는 그 여자 동기였는데 아버님이 목사님이었어요. 저희 동기들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인데? 그때 또 우리가 또 신앙의 열정이 어마어마할 때 아닙니까? 신학생 때. 다 총동원해서 갔죠. 무슨 일인가 해서 물어봤더니 교회 벽 하나를 들고 무당집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벽을 대고 철야 예배를 드리면서 그 벽을 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막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했는지 모릅니다. 그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만, 그렇게만 해야 된다. 그 우상타파다. 그게 다 뭐 어떤 생각들을, 가치관을 갖는 거예요. 그 행동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분히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우상타파 그 하나의 문자에 꽂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맥락 속에서,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이고 생각이거든요. 어쩌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교훈을 주신 것 같아요. 야, 생각 좀 하고 성경 읽어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옛사람은 너희에게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했다. 생각 좀 해봐라. 그렇게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겠냐?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 사도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 교회에 심각한 문제 하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요, 이게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이게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이 돼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여자가 트렌디하게 머리를 삭발하는 문화가 있었다. 두 번째는 머리를 쇼컷하는 문화가 있었다. 뭐 삭발이나 쇼컷이나. 근데 그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된 거예요.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스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우리 교회 여자 자매들이 자꾸만 로마 시대에 트렌디하게 머리를 쇼컷하고 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거 바울이 어떻게 해요? 머리를 덮어라라고 말해요. 덮어라. 그 전통에 따르고 있는 게 천주교가 면사포를 쓰는 거거든요. 그 바울의 전통에 따라서. 근데 그 전통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7장 1절부터 7절이에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죄송합니다. 이 7장은 남녀가 가까이 지내는 것,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결혼하는 것. 이게 뭐냐면 바울은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던데 결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물어본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였어요. 이게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이미 결혼한 사람들 그 성실하게 잘 하라는 거예요.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여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을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그렇게 말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허락이요 명령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 합니다. 네가 알아서 하세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건 명령이 아니라 권면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머리에 쓰는 것에 대한 문제, 고린도전서 11장 5절 이렇게 말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이거 문제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3절부터 16절 바울의 판단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죄송합니다. 쉽게 표현하려고 그래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임마. 이거예요. 스스로 니네가 좀 생각 좀 해봐. 그게 되는 얘기야 그게? 이렇게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합니다.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 자, 이게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된다. 긴 머리를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이거를 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웬만하면 여러분들 생머리로 길게 기르세요. 그게 성경적입니다라고 제가 말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울의 권면이고 성경적입니다. 자꾸 저희 와이프가 쇼컷을 하거든요. 그 성경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바울의 권면은 분명히 그렇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에 16절. 내가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관행상, 관례상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뭘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블라블라블라 이게 막 얘기를 했고, 뭐 영광이다, 아주 신학, 뭐 종교적인 표현도 써갔지만, 포장했지만 바울의 의도는 이거예요. 야, 사회 통념상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사회 통념상 그거는 우리가 눈살을 찌푸리게 되잖아. 그거 하지 마. 이걸 지금 현대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 문신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용 두르고 오면 저도 과감하게 한번 할까요? 그거 괜찮습니까? 그게 저에게 죄가 되진 않겠죠. 제가 머리를 노랗게 하고 내일 설교를 하는데 뭐 죄가 되겠습니까? 그게 율법에 나와 있지도 않은 건데. 근데 사회 통념상 목회자는, 바울은 이 정도로 말하는 거예요. 관례상 생각해봐라. 지금 그렇게 하면 트렌디하게 하는 건 맞지만 너의 형제 유대인들은 그것이 너무 불편하대. 그거 안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성경적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폭력을 일삼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 어떤 게 성경적인데요? 3세대까지 죄를 묻는 게 성경적입니까? 너만 잘하면 용서받을 것인 게 성경적입니까? 머리를 미는 게 성경적입니까? 머리를 덮는 게 성경적입니까? 지금이라도 결혼하는 게 성경적입니까? 나는 솔로가 성경적입니까? 우리는 너무 아무 곳에나 성경적이다라는 것을 붙여서 그 사람에게 정죄하고 폭력을 일삼는 생활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자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는 모세의 전통, 예언자의 전통, 예수의 전통, 바울의 권면, 무엇을 따라야 합니까? 무엇을 따라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들을 종합해서 모세의 전통, 예언자의 전통, 예수의 전통, 바울의 권면, 초대교회의 방식으로 생각해 본다면 모세의 전통, 예언자의 전통과 지금 현대적으로 충돌될 경우에 예수의 전통을 먼저 살펴봐라. 그렇죠? 모세의 전통과 예언자의 전통이 보편적 지혜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고스란히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은 그대로 그 말씀을 존속하라. 그러나 모세의 전통, 예언자의 전통, 예수의 전통에도 드러나고 있지 않는 현대적 문제는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바울의 권면처럼 관행적으로 생각하고 이웃에 먼저 조망해서 생각해봐라. 이런 규칙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한 구절을 가지고 그 문자에 맞지 않으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그런 한 구절에 집착해서 성경적이라는 표현으로 사람을 정죄해 왔습니까? 웃기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대형 교회의 그 글을 하나 읽게 됐어요. 제가 참담하다 못해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회고하고 생각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모 교회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한 카페 사장이 올린 글이 하나 있었어요. 꽤 이슈가 돼서 저한테까지 전달이 됐어요. 근데 그 카페 사장이 그 글을 쓴 것들을 보니까 참담했습니다. 참담해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주일날 지정 주차된 자리에 7시간 동안 주차해놓고 전화 안 받았던 얘기. 목회자들이 지나가면서 녹차 한 잔 마실 수 있습니까 해서 녹차를 요구한 이야기. 그곳에서 우리 아지트 삼을 테니 여기서 우리 외부 음식 좀 먹게 해주세요 이야기. 구역 예배 드릴 테니 우리 그냥 잠깐만 예배 드리면 되니 장소 좀 내달라는 이야기. 하나님께 예배하면 모든 것 다 무시해도 된다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면 모든 것을 무시해도 된다는 것이 성경적일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극단을 향해 치닫는 것이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은
여러 전통 속에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상황을 대변하고 있고 그 상황에 맞지 않으면 그 다음 케이스를 고루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성경에는요,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렇게 선택할까요? 저렇게 선택할까요? 그렇게 물었을 때 저는 당연히 모세의 전통, 예언자의 전통, 예수의 전통, 바울의 권면, 교회의 전통의 관행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저도 권면해 드립니다.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죠. 여러 가지를 토탈해서 권면 드리는 것이니까 그만큼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생각해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모든 현대적 문제를 성경에 대입할 수는 없어요. 다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말씀들을 종합해보고 이 말씀들의 패턴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바로 서로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이야기 나눔입니다. 끊임없이 씨름하고 그 이야기와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대화해봐는 거예요. 누군가는 전통에 의해서, 누군가는 모세의 말씀에 의해서, 누군가는 예언자의 말씀에 의해서, 누군가는 예수님은 이렇게 했을 거라는 말씀에 의해서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거기는 정답이 없어요. 우리는 성경은 진리야, 모든 것을 다 꿰뚫을 수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늘 유연하게 변화하고 늘 갱신되어 왔고 예수님이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각종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토론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 없는 토론은 싸움이 돼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에 말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 신앙의 결이 달라요. 우리 권사님들이 신앙생활 했을 때, 우리 장로님들이 신앙생활 했을 때, 우리 집사님들 40, 50대 집사님들이 신앙생활 했을 때, 지금 20대가 살아오는 지금 환경에서 신앙생활 하는 이들 다 신앙의 결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에게 더 와닿는 전통들이 성경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지지되어지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지옥 같은 생활에서 예수가 나의 구원자로서 내 영혼을 구해달라고 그 성경을 붙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지금 이 지옥 같은 세상을 엎어주시기를 예수님이 변혁가로 바라보는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들을 품고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품었던 예수상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 서로 다른 예수상을 바라보듯이 성경에서 그 많은 전통들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그 신앙의 결이 세대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토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피해야 될 건 뭡니까? 극단이에요, 극단. 정치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정치도 가장 위험한 게 뭐예요? 태극기와, 그리고 뭐 정확하게 표현하시면 무슨 그 있죠, 양극단, 극좌와 극우가 제일 위험해요. 왠지 아세요? 토론이 안 되거든요. 사랑이 없거든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진리로 정답을 내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각자의 전통을 공유하고 존중하고 그 안에서 사랑의 결실을 맺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거예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1절부터 3절의 바울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성경적보다 위대한 것은 사랑적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성교회, 남성교회, 권사회, 청년부, 하늘꿈 성교회,
어떤 행사를 하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추진하고 고민할 때 무엇이 성경적이겠습니까? 그 행사와 기획에 사랑이 있느냐, 대화에 사랑이 있느냐는 거예요. 권사님들은 그럴 거예요. 옛날에 우리 때는 주방봉사 이렇게 했다. 여성교회 40, 50대는 이렇게 했다. 청년들은 시켜 먹자. 뭐가 교회의 전통이에요? 뭐가 교회의 전통이에요? 뭐가 성경적입니까? 그 안에 사랑이 있냐는 거야. 그 대화에. 내가 맞아. 이렇게 해왔어. 뭐가 성경적입니까? 이 대화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대화가. 성경적이라는 건 뭐예요? 그 대화 안에 사랑이 있느냐. 그 안에서 서로의 전통과 감동받았던 신앙을 나누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